갈라디아서 1장 연구 그리스도의 계시와 실제적 복음. 갈라디아서 1장 본문.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와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갈라디아서 1장. 우리의 죄들을 사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사시고 그 값을 지불하셨다.
이 말씀은 사실을 간단하게 묘사한 말씀이다. 여기에 사용한 언어는 구입에 관하여 평범하게 사용하는 말이다. 얼마를 주었느냐 또는 얼마를 원하느냐 라고 흔히들 묻는다. 만일 어떤 사람이 많은 돈을 주고 어떤 물건을 샀다고 말할 때에 즉시 어떻게 된 것을 알 수 있는가? 그 물건을 샀기 때문에 그 물건은 그의 것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셨고 그러므로 그 죄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므로 그것을 주장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고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죄의 행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있고 또 나타나는 죄들을 모두 사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믿음에 의가 있는 것이다. 우리들도 역시 사심.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우리 자신들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들을 사셨다는 사실에 뒤따른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우리 자신들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들을 사셨다는 사실에 뒤따른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우리 자신들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들을 사셨다는 사실에 뒤따른다. 우리의 죄들은 우리 자신의 일부이다. 아니다. 우리의 전부이다. 우리의 죄들은 우리 자신의 일부이다. 아니다. 우리의 전부이다. 우리의 죄들은 우리 자신의 전부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 때부터 오직 죄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사시면 역시 우리 자신도 사시는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하여 많은 말씀들이 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도서 2장 14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으심. 복음 사역자들은 너무나 흔히 나는 아주 죄가 많아서 주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는다. 심지어는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한 사람들까지도 탄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의심의 여지를 조금도 주시지 않는다. 받아주셨다는 문제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으로
영원히 해결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함께 우리를 사시고 그 값을 지불하셨다. 이것은 곧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람들이 왜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는가? 그것은 그 물건을 원하기 때문이다. 물건 값을 지불하고 그들이 그 산 것을 알기 위하여 살펴보고 있다면 상인은 혹시 구입자가 그 물건을 안 받지나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또 상인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 물건을 구입자에게 가져다 주어야 하는 것도 알고 있다. 만일 그 물건을 구입자에게 전달해 주지 않는다면 사기죄를 짓는 것이다. 만일 전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 구입자가 대수롭지 않게 그래 나는 내 할 일을 했는데 만일 그가 그 물건을 전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좋아. 그가 원하면 그 물건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 당장에 가게에 가서 왜 내 것을 나에게 갖다 주지 않았어? 라고 말할 것이다. 그는 자기 물건을 소유하기 위하여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복종하고 안 하는 일이 예수님에게는 무관심한 문제가 아니다. 그 자신의 피로 사신 영혼들을 무한하신 사랑으로 사모하신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므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으신 것이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므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으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신 것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였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들이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들이신 것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였다. 우리로부터 그가 사신 것, 곧 우리의 죄악을 가져가실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은 곧 이 악한 세대는 바로 우리 자신의 죄 있는 자아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것은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우리 자신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만든다.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든 것은 사람이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할 필요가 없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악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난폭한 성질로 늘 죄를 짓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다. 그는 자주 몹시 화를 내곤 했었다. 그는 모든 책임을 함께 살고 있는 사람에게 돌리고 그들이 자신을 화나게 만든다고 했다. 그는 어느 누구도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올바로 행할 수 없다고 말하고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했었던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나서 운둔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였다. 그래서 그의 거처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숲속에 있는 한 동굴을 선택하였다. 아침에 그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고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 근처에 있는 샘에 갔었다. 바위에 이끼가 끼어 있는데 계속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매우 미끄러웠다. 물동이를 흐르는 물 속에 넣었을 때에 미끌려 내려갔다. 다시 제대로 놓으면 또 밀려 내려갔다. 2번, 3번 이 일을 되풀이하였다. 매번 물동이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을 때마다 더욱 힘이 들었다. 마침내 그 은둔자의 힘은 완전히 다 소진하였다. 더 이상은 붙들 수 없구나 하고 소리치면서 그 물동이를 온 힘을 다해서 번쩍 들어 제자리에 놓았더니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그곳에는 자기 자신 외에는 책임을 돌릴 다른 사람이 없었다. 드디어 그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주위의 세계가 아니고 그 자신 안에 있는 세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가 곧 그들 자신의 경험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루터는 세상을 도피하여 수도원에 갔었지만 그곳에서 그의 죄가 어느 때보다도 더 심한 것을 알았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 세상을 항상 지니고 다닌다. 우리는 이 무겁고 짓누르는 짐을 우리의 마음과 등에 지고 있다.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한다. 로마서 7장 21절. 이 악한 세대가 항상 함께 있으므로 탄식하고 절망하여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소리친다. 그리스도 자신도 인가로부터 멀리 떨어진 광야에서 가장 큰 시험을 만나셨었다. 이 모든 것은 운둔 생활이나 수도 생활이 하나님의 계획에는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상자 속에 들어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소금은 썩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물건과 섞여야 한다. 구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수 있다. 로마서 4장 21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수 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수 있다. 유다서 24장.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으므로 헛되이 돌아가시지 않으셨다. 구원은 우리의 것이 되었다.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냈다. 따라서 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외치셨다. 이사야 42장 7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수 있다. 로마서 4장 21절, 에베소서 3장 20절, 유다서 24장.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으므로 헛되이 돌아가시지 않으셨다. 구원은 우리의 것이 되었다.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사야 42장 7절. 따라서 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외치셨다. 갇힌 자들에게는 감옥문이 열려 있다고 선포하신다. 이사야 61장 1절. 모든 죄수들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신다. 이사야 61장 1절, 49장 9절. 모든 영혼은 만일 그가 원하면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모든 영혼은 만일 그가 원하면 여호와여 나는 주의 종이요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시편 116편 16절.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우리가 이것을 믿든 또는 믿지 않든지 간에 이것은 사실이다. 아무리 섬기기를 완고하게 거절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의 종들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사셨고 또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주를 섬기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결박을 다 푸셨다. 만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것이요. 요한 1서 5장 4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에게 주신 기별은 우리의 복역의 때가 끝났고 우리의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는 것이다. 이사야 40장 2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보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한 것처럼 우리도 소리쳐 외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셨다. 누가복음 1장 68절.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로마서 11장 2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나의 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인가. 조금도 아니고 나의 모든 죄를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제는 내게 죄가 없다네. 내 영혼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다. 에베소서 1장 11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그분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다. 에베소서 1장 11절. 무슨 말을 하는가? 만인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다는 말인가?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다. 디도서 2장 11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구원을 각 사람에게 주셨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구원을 거절하고 던져버린다. 심판은 그 안전함과 충만한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고의로 그들의 나면서부터 얻는 권리와 소유를 버렸다는 사실을 드러낼 것이다. 이리하여 모든 입은 다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며 결코 찡그리는 얼굴로 받아서 그저 참는 것이 아니다. 비록 고난이 따르기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선을 이루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로마서 8장 28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다. 로마서 2장 18절.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라고 말하여야 할 것이다. 시편 40편 8절.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쁨과 위로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확신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드릴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로 안즉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가. 그리고 기쁘고 겸손한 마음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도록 하자.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모든 영광은 인간이 인정하든 또는 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에게 속한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리는 것은 그에게 어떤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권세가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므로 그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시편 100편 3절. 권세와 영광은 같은 것이다. 권세와 영광은 같은 것이다.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세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가르친다. 또한 예수께서 그의 놀라운 권세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을 때에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었다고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2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이라고 말할 때는 곧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또 구원하신다. 만일 우리가 모든 영광이 하나님에게 속한다고 시인한다면 헛된 영광으로 그리는 상상이나 자만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알리는 영원한 복음을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그 취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것이다. 계시록 14장 6절 7절. 이와 같이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갈라디아서는 영원한 복음을 펴는 것이다. 이 편지서는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주신 기별이다. 이 말씀을 연구하고 유의하며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시기를 앞당기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박국 2장 14절.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시기를 앞당기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위급한 상황. 사도 바울이 당돌하게 이런 주제 가운데로 뛰어드는 것은 이 서신을 쓰지 않으면 안 될 한 문제가 황급했음을 보여준다. 그의 마음은 불이 붙는 듯하여 펜을 들었으며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려는 책임을 그의 마음에 느끼는 자만이 쓸 수 있는 서신을 썼었다. 누가 인간을 부르시는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사도행전 2장 39절. 가까이 있는 자들과 먼데 있는 자들은 모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신다. 그러나 모두가 다 오지는 않는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인간을 부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감. 갈라디아 형제들이 그들을 부르신 분으로부터 떠나고 있었다. 하나님은 은혜로 사람들을 부르시는 분이시므로 하나님을 떠났던 것은 그들이었다. 이와 같이 이 서신을 쓰게 된 상황은 심상치 않았었다. 바울의 형제들이 죽을 위험에 처하여 있었으므로 의례적인 인사말에 시간을 소모할 수 없었고 즉시 주제로 들어가서 될 수 있는 대로 명확하고도 직접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때때로 통용되고 있는 하나의 의견을 말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을 듯 싶다. 바울은 그 자신을 갈라디아 형제들로 불렀으며 지금 그들이 그를 떠나고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잠시만 생각해보면 누구나 이 말의 잘못된 점에 대해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긍정적인 증거를 찾아보자.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약간 언급한 바 있다. 그것은 곧 우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또한 바울 자신이 말하기를 베드로는 항상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하는 결과에서 올 것이라고 한 것을 기억하라. 사도행전 20장 30절.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끌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시기 위하여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사실이며 바울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부르시는 이는 하나님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고린도후서 5장 19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므로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대신에 우리를 통하여 사람을 부르셔서 자기와 화목하도록 하신다. 전하는 입은 많을지 모르지만 말하는 음성은 오직 하나일 뿐이다. 전하는 입은 많을지 모르지만 말하는 음성은 오직 하나일 뿐이다. 사람과 합하고 헤어지는 것은 사소한 일이지만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착실한 교인이 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꼭 생각해야 할 한 가지는 나는 주님과 연합하여 그의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이다. 나는 주님과 연합하여 그의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이다. 만일 주님과 연합했다면 그는 곧 하나님의 백성일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열성 있고 철저한 추종자들이 매우 오랫동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사야 66장 5절, 요한복음 9장 22절, 33절, 34절, 15장 18절로 21절, 16장 1절로 3절,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12절.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착실한 교인이 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꼭 생각해야 할 한 가지는 나는 주님과 연합하여 그의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이다. 만일 주님과 연합했다면 그는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열성 있고 철저한 추종자들이 매우 오랫동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에 형제들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하였다.
사도행전 11장 23절.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 자신의 백성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은 이방인들이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그러므로 갈라디아 형제들은 이교 신앙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있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어느 그리스도인들을 막론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은 손을 놓을 때에는 반드시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전에 그들의 구원받기 전 옛 생애로 다시 빠져들어가기 때문이다. 모든 물러간 자들은 전에 그 종이 되었던 습관을 다시 갖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보다 더 절망적인 상태는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은 이방인이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형제들은 이교 신앙으로 다시 빠져들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있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어느 그리스도인들을 막론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은 손을 놓을 때에는 반드시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전에 그들의 구원받기 전 옛 생애로 다시 빠져들어가기 때문이다. 모든 물러간 자들은 전에 그 종이 되었던 습관을 다시 갖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보다 더 절망적인 상태는 있을 수 없다. 다른 복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 자신이 능력이 되므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것도 구원을 주지 않으면 복음이라고 할 수 없다. 죽음만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 좋은 기별이라는 뜻이므로 죽음의 약속은 이 말에 적합할 수가 없다. 어떤 그릇된 교리가 복음으로 통용되려고 하면 반드시 생명의 길이라고 가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사람들을 속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게임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은 생명과 구원을 약속하는 어떤 것이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능력, 곧 그들 자신의 능력이었던 것이다. 이 다른 복음은 오로지 인간적인 복음이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어느 것이 참된 복음이냐 하는 것이다. 바울이 전한 복음인가 또는 다른 사람들이 제시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서신은 참된 복음을 다른 거짓 복음과 구별하여 강력하게 제시하는 것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 자신이 복음의 능력이 되심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 자신이 능력이 되므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것도 구원을 주지 않으면 복음이라고 할 수 없다. 죽음만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 좋은 기별,
이라는 뜻이므로 죽음의 약속은 이 말에 적합할 수가 없다. 어떤 그릇된 교리가 복음으로 통용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어떤 그릇된 교리가 복음으로 통용되려고 하면 반드시 생명의 길이라고 가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사람들을 속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게임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은 생명과 구원을 약속하는 어떤 것이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능력, 곧 그들 자신의 능력이었던 것이다. 이 다른 복음은 오로지 인간적인 복음이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어느 것이 참된 복음이냐 하는 것이다. 바울이 전한 복음인가 또는 다른 사람들이 제시한 복음인가 하는 것이다. 또는 다른 사람들이 제시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서신은 참된 복음을 다른 거짓 복음과 구별하여 강력하게 제시하는 것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며 천하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으므로 오직 하나의 복음만이 있을 뿐이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시편 62편 11절. 그러므로 가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가짜는 아무것도 아니다. 가면은 사나이다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형제들이 게임을 받은 이 다른 복음은 오직 왜곡된 복음, 위조, 가짜이며 참 복음이 결코 아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6절, 7절을 이렇게 번역하였다.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비록 다른 어떤 복음이 없기는 하나 지금도 다른 복음이 없기 때문에 전에도 다른 복음이 있을 리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나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곧 복음은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가 전파하였던 복음이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0장 43절. 아멘.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나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곧 복음은 에녹, 노아, 아브람, 모세, 이사야가 전파하였던 같은 복음이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에게 다 그 아들의 이름을 힘입어 제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0장 43절.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일 어떤 사람이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바울이 전파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의와 불의를 가늠하는 두 개의 표준이 있다. 오늘날 저주를 가져다 주는 것은 5,000년 전에도 같은 결과를 가져왔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구원의 길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브라함에게도 천사를 보내어 복음을 전파하였으며 갈라디아서 3장 8절. 선지자들도 복음을 전파하였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12절. 그러므로 만일 그들이 전한 복음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달랐었다면 저주를 받았었을 것이다. 왜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저주를 받아야 하는가?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능력인 것 같이 말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신뢰하여 구원 얻도록 하려고 이끌어서 오히려 저주 속에 붙들어 매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인간의 능력, 곧 그들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왜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저주를 받아야 하는가?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능력인 것 같이 말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신뢰하여 구원 얻도록 하려고 이끌어서 오히려 저주 속에 붙들어 매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인간의 능력, 곧 그들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시편 49편 6절 7절. 그러므로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에레미야 17장 5절.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에레미야 17장 5절.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람들을 이끌어 저주를 받게 하는 사람은 물론 그 자신도 저주를 받는다.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신명기 27장 18절. 만일 육신적으로 소경된 자를 길을 잃게 하는 자가 이렇게 된다면 한 영혼이 길을 잃어 영원한 멸망을 당하도록 하는 자는 얼마나 더 큰 저주를 받아야 되겠는가. 거짓된 구원의 소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결코 구원할 수 없는 것을 신뢰하도록 하면 이보다 더 악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믿없는 구덩이에 집을 짓게 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를 바 있겠는가. 아마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반복하여 한 것은 의도적이었을 것이다. 여기서 다시 우리는 이 서신을 쓰지 않으면 안 되었던 사태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 그러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참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파할 어떤 위험성이나 가능성이 있는가? 물론 그 천사는 최근에 하늘로부터 온 천사는 아니기는 하나 다분히 있다. 성경에서 범죄한 천사들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혹은 그들이 쫓겨난 곳은 하늘이었다는 말씀을 읽을 수 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범죄한 천사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유다서 6장. 혹은 그들이 쫓겨난 곳은 하늘이었다는 말씀을 읽을 수 있다.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지금은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그들은 죽은 자들의 영이라고 말하면서도 와서 그들은 죽은 자들의 영, 곧 사실은 죽은 자의 영이 아님이라고 말하면서 와서 영계로부터 새로운 기별을 가져왔다고 하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다. 그들을 조심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요한복음 4장 1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사야 8장 20절.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속임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어느 누구도 속임을 결코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말씀은 길을 비추어 주는 빛이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처음 3세기 동안 교회가 이교 신앙의 영향을 받도록 교인들이 묵인하였으며 많은 개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이교 신앙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는 결과가 오게 되었다. 감독들은 복음의 몇몇 엄격한 원칙들을 완화시키면 이교 신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그들 역시 그렇게 행하였으므로 교회는 부패하게 되었다. 자아 사랑이 항상 사람을 즐겁게 하려는 노력의 밑바탕에 있다. 감독들은 흔히 의식하지 않고 제자들을 그들에게 끌려고 원하였다. 사도행전 20장 30절.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진리를 굽히고 양보하였다. 이런 일이 바로 갈라디아에서 행하여지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굽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무리에 속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으며 하나님만이 그가 기쁘게 하려는 유일한 분이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자는 사람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 원칙은 어떠한 종류의 봉사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다. 사람들만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일하는 가정의 종들이나 점원들이 충실한 종이 되지 못할 때가 있다. 왜냐하면 보이는 곳에서만 좋게 일하고 주인이 볼 수 없는 일은 등한히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였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서 3장 22절로 24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서 3장 22절 24절.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게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는 자는 사람들에게도 최선의 봉사를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게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는 자는 사람들에게도 최선의 봉사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는 일이다. 특별히 그리스도교의 사역자들에게 이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어떤 부유한 사람이나 권세 있는 사람의 총애를 잃지나 않을까 하여 진리의 날을 무디게 하는 경향이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지위를 잃을까 두려워하며 양심의 가책을 무시하여 왔는가. 우리는 모두 이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자.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냉엄하고 불친절하다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즐겨 거스리라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하시다.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도 자비로우시다. 예수님은 돌아다니시면서 선을 행하시고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하시었다. 우리는 영혼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므로 영혼을 구원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영혼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의 아름다움만을 나타내야 한다. 그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용할 때 그리스도를 섬기게 된다. 그러므로 자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의 아름다움만을 나타내야 한다. 그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허용할 때에 그리스도를 섬기게 된다. 그의 가벼운 멍에를 가장 잘 매는 자들이 그를 가장 잘 섬긴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본 서신에서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첫 절에서 사도는 어떤 사람의 보냄을 받은 것도 아니요 어떤 특정인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기를 그는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즐겁게 하고자 열망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이제 그가 전하는 기별은 완전히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아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의 가문이나 교육에 의해서는 그가 복음을 반대하였지만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을 듣고 비로소 개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의 개심에 관한 기록을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과 22장 3절로 16절, 26장 9절로 20절에서 읽어보자. 그가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업하고 죽이려 하여 가는 길에 주님 자신이 그에게 직접 나타나셨던 것이다. 개심의 경험이 동일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그 원칙은 모두 동일하다. 그러므로 누구나 바울과 같이 개심하여야 한다. 그 경험이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더라도 만일 그것이 진정한 계심이라면 그것은 바울의 계심과 같이 하늘로부터 받은 계시임이 틀림없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이사야 54장 13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요한복음 6장 45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3장 27절.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자. 만일 그렇다고 하면 사도들은 자기 정죄를 받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 전도자들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세우셨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다.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요한복음 3장 34절. 그러므로 누군가로부터 진리를 처음 들었을 때에 그것을 하늘로부터 직접 오는 진리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진리를 보거나 듣자마자 그 진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므로 그들은 진리를 받되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의 권위에 따르지 않고 진리의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 받는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고 가르치는 진리에 대하여 확신할 수가 있다. 그러나 누구나 자기의 믿음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어떤 존경을 받는 전도자나 신학 박사의 이름을 들먹이거나 또는 그가 신뢰하는 어떤 사람에게 비중을 더 둔다면 그 자신은 그가 믿는다고 하는 진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비록 진리일지는 모르지만 그 자신은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모른다. 진리를 아는 것은 각 사람의 특권이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진리를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에 수백만 명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이라도 그 권위에는 한치라도 보탬이 되지 못하며 또 지상의 모든 위대한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의 확신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그만큼 위대한 일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하나의 계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에 유의하기 바란다. 단순히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자신이 그 자신을 바울에게 그리고 바울 안에 계시하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하나의 계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에 유의하기 바란다. 단순히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자신이 그 자신을 바울에게 그리고 바울 안에 계시하신 것이다. 그리스도는 진리이시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말씀은 16절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바울 안에 나타내신 것은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복음의 비밀은 믿는 자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복음의 비밀은 믿는 자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골로새서 1장 25절로 27절. 성령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도록 하셨다. 세상은 성령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받지 않으나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이렇게 해서만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고 또 알려질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멀리 떨어져 계시면서 우리에게 바른 원칙을 주시고 따르도록 하지 않고 우리가 그에게 복종할 때에 그 자신을 우리에게 새기셔서 우리를 소유하시고 그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도록 하신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이 생명이 비추어 나가지 않고서는 복음의 전파란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을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바울 안에 나타나셨다는 것에 주의하라.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전파하고 계시하셨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5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안에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기를 기다리고 또 열망하신다. 우리는 불의로 진리를 막으나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이는 것 같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인다는 말씀을 읽을 수 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 그리스도는 진리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 요한복음 1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악인들이 맡고 있는 진리이시며 그들이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간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시다. 신명기 30장 14절, 로마서 10장 6절로 8절.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알 수 있지만 그들이 막고 거스리기 때문에 그분을 알기가 어렵다. 단순히 살고 숨을 쉰다는 사실은 대부분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것임에도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정반대의 품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에 계시면서 그가 나타나게 되기를 인내로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제 길을 가고 영광을 받으며 나사렛 예수의 완전한 생애가 죽을 육신에 나타나는 때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 이 일은 지금 아무리 죄 많고 타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하는 자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막고 거스리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